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요즘 SNS를 통해서 누게릭병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아주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버킷은 누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미국 누게릭병 협회가 시작한 모금 운동입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운동인데요,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지목이 되어지면은 24시간 이내에 아이스버킷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100불을 미국 누게릭병 협회에 기부를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누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한 모금운동인데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누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인 누게릭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병명입니다. 누게릭은 당시 미국에서 정말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누게릭이 정말 이 병으로 죽었을 때 뉴욕 시장은 전 뉴욕 관공서에 조기를 개항하라고 할 만큼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의 이 근력이 약해져서 무엇을 쥔다든지 또 실제로 이제 무엇을 든다든지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온 사지가 마비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언어에 장애가 오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면서 한 50% 정도는 한 2, 3년 내에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시작된 이 병은 지금까지도 그 병의 발병 원인과 그 치료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병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이 병을 원인을 찾고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대규모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그저 유행처럼 퍼져가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한 생명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생명운동으로 전개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의 물으심에 제자들이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할 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에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이제 앞으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터인데 바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네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으로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때부터 앞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죽게 되어진다고는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이 주께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맡겼습니다. 과연 수제자다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께서 결단코 그렇게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의리입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 의리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힘들고 아주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잘 도와주었는데 이제 그 어려운 순간이 좀 지냈다 싶어질 때 언제 그랬냐는 하듯이 그냥 쉽게 그냥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정말 참 안타깝지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정말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행치 못하고 있는 참 불쌍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모셨던 그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듣고 배웠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곤란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 있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그 일을 맡겼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베드로를 아주 지극히 칭찬하던 주님이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면서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매이게 할 것이고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여기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가장 중심 인물로 지목되어진 청해진 해운의 전 회장이었던 유병헌 회장의 장례식이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에서는 유병헌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구원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바로 유병헌 회장이 검찰에 붙들려가는 것을 막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관에서 비롯되어진 모습들이지만은 그래도 의리는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바로 그 유병헌 회장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실 때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붙잡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절대로
악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서는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제자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어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후위를 막아서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세상 속에 세상 일들로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이면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는 분명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정말 참 좋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수제자다운 행동과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부여와 성공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또 새로운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스스로가 타락한 본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저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제자의 삶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는 내가 담당할 몫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왜 하필 나냐고 말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겁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내가 벗고 싶다고 해서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 아니에요.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내가 지금 담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십자가는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처는 목숨에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한 번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나 역시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애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더 이상 나 살겠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리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뒤어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살아가는 제자로부터 절대로 그러한 일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거절하잖아요. 내가 진정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 목숨을 구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싸늘한 시체로 죽어갔을 때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친히 내던지신 주님의 그 존귀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신 것입니다. 더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그러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국 청교도 운동을 주도하였던 아주 유명한 설교가 리차드 복스터 목사님의 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두 청년이 큰 도시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출석한 지 근 1년이 될 때까지 그 누구 하나 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주 결단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한 청년은 다짐합니다. 정말 다음 주에도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 누구 하나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 없어요. 이 청년은 단호하게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은 그렇게 결심합니다. 다음 주에는 내가 누군가에게는 꼭 말을 걸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서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은 스스로 다가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시간이 가면서 그 교회에 잘 정착하고 결국 이 청년이 나중에 그 유명한 설교자 리차드 벅스터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려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고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열매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